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거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원, 투, 쓰리, 헤이. 우리 시간 막 쉬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헤이헤이.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원, 투, 쓰리,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우리 목소리 높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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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헤이.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헤이헤이.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 자, 우리의 목소리 높여. 멈출 수 없네. 원, 투, 쓰리, 헤이.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목소리로 외치며 찬양합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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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자,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One, two, three,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만 우리가 외치며 찬양합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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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보배들 의자 안 부서졌습니까? 우리 보배들이 너무 기뻐서 막 춤추느라 우리 의자가 망가지는데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한 번 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아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매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부딪히며 정작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걷는 교회라 지명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어 걸어가며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왕 되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실천하고 살아내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어 예수님을 믿는 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는 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유정훈 담임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목양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주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겨지며 성령 충만함이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보배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사 분별력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나라가 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에 주님을 제일 잘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또한 하루속히 북한과 통일이 되어 억압받는 북한 주민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날이 빠르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옥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캠프 프레이저스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통찰력과 주님의 마음을 주사 잘 대언케 하시고 듣는 저희가 영의 양식 잘 먹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드려진 정성된 헌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사 주님 나라 확장에 심겨지며 드리는 손길이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의 빛으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34장) 29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광채와 수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채와 수건. 네, 광채와 수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이고 또 핵심 요소인데요. 이 광채와 수건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지난주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하나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아멘.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29절이에요.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약간 의아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산에서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입에 대지 않은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면 우리 아들 민우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해요. 아빠, 밥은 안 먹고 며칠까지 살 수 있어. 그리고 물은 안 먹고 또 며칠까지 살 수 있어. 근데 40일은 너무 긴데? 내가 배운 걸로 보면 이거 사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그럴 것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40일 금식을 하다가 건강을 잃은 분도 많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다. 이것은 정말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당시 나이가 몇이었죠? 80세였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면 모세가 죽지 않고 그렇게 40일을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온 것은 그 자체로도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 자체로도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그냥 살아 내려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광채도 그냥 40일 굶은 사람답지 않게 얼굴이 되게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얼굴에서 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광채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 빛은 어디서 온 것인가? 우선 분명한 것은 모세 스스로 만들어낸 광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지금 얼굴에서 광채가 날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무려 80세에 무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우린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째, 29절 후반절 보시면 모세는 자신에게서 그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세조차도 그 광채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서 나는 광채, 그 빛은 모세가 만들어내거나 모세에게서 나온 광채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이 광채는 어디서 온 것인가? 다른 외부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29절 보세요. 29절.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광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지금 몇 번째 돌판을 받는 겁니까? 두 번째 돌판, 그죠? 근데 첫 번째 돌판 받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광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돌판 똑같이 40일, 똑같이 시내산, 똑같이 돌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광채 이야기가 없고 두 번째 돌판에만 광채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의 중심에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한 가지 사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결국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불순종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주목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주심으로 그에게 신적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뭘 준다고요? 신적 권위와 능력. 그것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손이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광채를 내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냥 조금 놀란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모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모세 손에 들려 있는 말씀이 두려웠을까요? 둘 다입니다. 말씀도 두려워했고 광채도 두려워했어요. 30절을 다시 보시면 두려움의 가장 선봉에 누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선봉, 아론이죠. 그죠? 아론이 두려움의 가장 선봉에 있어요. 그럼 아론은 누구냐?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예요. 그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송아지 사건을 함께 일으킨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두려워하고 있음을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그들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들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왜?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 가족, 이웃들이 얼마나 처절히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얼굴에 피가 튀겨지면서까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죽었고
불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자신의 민족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을 초청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전에 같았으면 쭈뼛거리고, 아니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 가라야,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를 모이라 말아야, 이렇게 불평부터 내뱉었을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세가 모이라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나아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본문의 문맥을 보세요. 이 준비를 스스로 했나요? 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스스로 했나요? 아니요. 이 준비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모세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영광의 광채를 뿜으며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다 백성들 앞에 선포돼요. 그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쩌렁쩌렁 울려 퍼질 때 그 말씀 앞에, 그 영광 앞에 혹시 딴짓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상상하고 또 상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눈은 모세의 얼굴, 그 광채를 향했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귀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은요, 그야말로 장관이에요. 모세는 빛나는 영광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선포가 끝나자마자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오늘 3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말씀 선포가 끝난 뒤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모세는 수건 하나를 가져와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정확히는 얼굴을 가렸다기보다는 자신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가린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영광의 광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광채입니다. 그 광채는 또한 그 광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와라 하니까 오고요,
가라. 그러니까 또 가요. 어떤 일종의 카리스마요, 힘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좋은 것을 왜 가릴까? 이 좋은 걸 왜 가릴까? 리더로서, 인도자로서 이 좋은 것을 왜 가릴까? 그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자, 이렇게 보면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보므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봤다고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봤대요. 뭐가 선언되었음에도, 말씀이 선언되었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하나는 광채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광채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이죠. 분명하죠? 그럼 광채는 뭐예요? 광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 예배당 안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는 어디를 향합니까? 네, 저를 향하지요. 정확히는 이 강단을 향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기에 이 강단에 서는 설교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포트라이트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광채는 뭐냐? 손가락이에요. 이건 달이 아니에요. 이건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요, 달을 보라 가르쳤더니 달은 안 보고 뭘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말씀은 안 보고 뭐만 보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만 보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순간 모세는 눈치챘어요. 뭘 눈치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 순간 모세가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동을 보고. 뭘까요? 정확해요. 모세는 단박에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옛날 습성 또 올라온다. 그 일을 겪었음에도 또 시작이다. 어떤 습성? 하나님 말씀 버리고 금송아지를 따라갔던 습성. 말씀이고 뭐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손에 잡히는 거, 그저 감각적인 거, 그것만을 쫓고 따라가는 그 습성이 불쑥 올라온 것을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광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 이러한 태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더예요. 내가 리더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봐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데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대충 아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서 두려워해요. 나에게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가 곧 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와, 오고요. 가요. 죽어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세 입장에서는, 리더 입장에서는 그걸 즐기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즐기고 그 욕망과 욕구를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한참 문제가 되어 있는 JMS, 신천지 이런 작자들인 거예요. 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주목을 받아 사람들을 마음껏 가지고 노는 자들. 모세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기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걸 거부해요.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자, 여기에 자기 자신이 있나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모세는 얼마든지 이 놀라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뭐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깨달았어요. 뭐냐? 내가 이 매력적인 것을 취하는 것, 내가 이 능력을 통해 인기와 이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그리고 좋지 않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지고 얼마나 망하는지를, 그 전 과정을 하나님 편에서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그 말씀을 놓으면 죽는 그 원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직접 자신이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땀을 흘려가며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또다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모세에게 주목하고 모세 얼굴에 있는 그 광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을 보고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요, 그냥 잠깐 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요, 어마어마한 결단이요,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수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수건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수건을 베일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단지 이 수건으로 자신의 그냥 얼굴만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모세 자신은 베일 뒤로 숨어버렸구나. 왜? 이스라엘이 뭐만 보라고? 말씀만 보라고. 자기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 사람들이 관심 가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 스스로 베일 뒤에 숨어버렸구나.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베일 뒤에 숨은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이스라엘이여, 손가락 보지 말고 뭘 봐라? 달을 봐라. 다른 곳 보지 말고 뭐에 주목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광채가 모름이 아니야.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수고는 모름이 아니야.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이기는 것이고요, 말씀 놓치면 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는 나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 늘 이 문장을 묵상했어요. 말씀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는 나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 없어요. 말씀과 죄, 그 중간 어중간한 어디쯤에 나는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말씀 붙어 있으면 죄는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죄에 붙어 있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불을 싹 끄면 어두움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을 켜면 이 안은 빛으로, 지금처럼 빛으로 가득합니다. 빛이든 어두움이든 공존할 수 없어요. 말씀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고, 아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고, 지금 함께 걷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수요일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힘든 일이 있고 몸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오늘 수요예배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성도님, 일단 몸 잘 추스리시고 예배 전까지 같이 기도해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하나님, 예배하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성도님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그분의 얼굴 표정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게 제 눈에는 보이죠. 본인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이죠. 그리고 예배의 말씀의 말미가 될 때쯤 되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그걸 저만 느꼈을까요? 아니요. 본인이, 당사자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이게 중요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약 먹어서 산 게 아니고 밥 먹어서 산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나왔더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했더니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들어오실 때 얼굴이랑 나가실 때 얼굴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전도사님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매주 합니다. 매주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리뷰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리뷰하면서 전도사님과 저는 매주 이야기해요. 오늘도 들어오실 때는 참 힘들어 보였는데 나가실 때는 살아서 나가시더라. 이 일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서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왜 살아날까? 왜 어둠이 거두어지고 빛이 임할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실제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은 이렇게 선언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살아남의 역사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기초, 제 목회의 중심을 이 시간에 둬요. 예배와 말씀. 뭐가 핵심입니까? 예배입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늘 외쳤어요. 얘들아, 정신 차려. 핸드폰 집어넣고 허리 펴고 고개 들어. 말씀 들어라. 너네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너네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 너네 여기서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디 가도 하나님 못 만나. 이걸 매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했는가? 아이들의 삶을 보죠. 아니, 아이들의 삶을 보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도 보세요. 똑같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그 삶은 똑같아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바꾸면 168시간입니다. 맞죠? 아이들에게도 168, 여러분에게도 168입니다. 그 168시간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시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평균적으로 30분, 그죠? 근데 넉넉 잡아서 1시간으로 하자고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1시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듣겠죠. 퉁쳐서 세상 말이라 칩시다. 그럼 세상 말 대 하나님 말씀은 167대 1이에요. 맞습니까?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불리하죠. 167대 1입니다. 숫자만 봐도 불리한 싸움이에요. 1은 167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긴다고 믿어요. 왠 줄 아세요? 1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167이 크죠. 167이 높죠. 아니 167은 이만하고 1은 요만한데 1이 이만한 걸 어떻게 이겨요?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원래는 누가 이기는 게 맞죠? 네. 왜? 골리앗은 이만하니까요. 다윗은 요만하니까요. 상황만 보면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다윗이 이겼다. 왜 이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다윗 편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크고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편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수적으로는 세상 말이 167, 하나님 말씀이 1. 세상 말은 엄청 큰 골리앗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에 엄청 작은 다윗처럼 보여. 근데 싸움은 누가 이긴다? 다윗이 이긴다.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 믿으십니까? 1이 이겨요. 그래서 이 일, 이 1시간,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단지 168분의 1이 아니에요.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의 일주일의 주도권을 잡는 가장 중요한 1시간이고,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1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이 1시간의 비밀, 이 1시간의 능력,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를 뿐 아니라 이 1시간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너무 가짜않게 알아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뭘 하느냐? 핸드폰 하고, 옆 친구랑 떠들고, 딴 생각하고, 과자 먹고, 젤리 먹고, 음료수 마시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이 1시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 어떤 교회를 갔는데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 앞에 서 계시는데 뒤에서 그 모습을 보니 복창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도 알았어요. 아, 아이들이 왜 이러냐? 모르기 때문이다. 예배가 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핸, 허, 고. 뭐예요? 핸드폰 집어넣고 허리 펴고 고개 들어. 핸, 허, 고. 핸, 허, 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어라.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얘들아, 지금 말씀 안 들으면 너네 어디 가도 말씀 못 들어. 왜? 여러분 교회당 나가보세요.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하나님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학교를 가보세요. 없어요. 학원을 가보세요.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살지요. 끝나면 학원에서 살지요.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한 적 있니? 없어요. 없어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느냐? 아니요. 전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늘 이렇게 말해요. 너네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어디 가도 하나님 못 만나. 저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교리 때 배우니까 하나님 무서워보지 어디든 계신다 하는데요. 목사님 꼭 왜 여기서 하나님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속담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지 못하면, 받아내지 못하면, 담아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받아내실 겁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를 여기서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경험을 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줄줄줄 셉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이 뭔가 가득 채워진 풍성한 삶처럼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삶이 왠지 공허하고 텅 빈 듯하다, 뭔진 모르겠지만 공허하고 텅 볐다, 뭔가를 채우고 채워도 밑 빠진 독마냥 계속 줄줄 샌다. 만약 그런 삶이라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얼굴색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놓치면 168대 0이에요. 명심하세요. 이 한 시간을 놓치면 168대 0입니다. 완패예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고, 거뜬히 살아내고 싶어도 거뜬히 살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한 시간을 제대로 붙잡으면 167대 1이 되는데, 그 1이 뭐냐? 다윗이 돼요. 그래서 167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함께 오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 로이가 죽었는데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푸른 마루가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무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권에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 그리고 우리 보배들을 위해 그리고 사역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말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쁜 것은 날이 갈수록 저도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 둘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느라 저를 너무 소외시킨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두 분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식사 후에 2시에 거제평강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합니다. 위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큰통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4강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외부에서 우리 설교자가 오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른 선교사님들은 물론 아직 그 대만 선교사님만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죠? 우리 대만 신상옥 선교사님도 지금 예정으로는 올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같이 뵀죠. 그 다음에 우리 정재현 선교사님도 뵀죠. 근데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캠프 프레이저스라는 게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도 올라오고 하는데 뭐지? 그 궁금증이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
우리 캠프 프레이저스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건형래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말씀 함께 나눠주시면서 캠프 프레이저스 사역이 또 어떤 사역인지도 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또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오늘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보배들이 많이 커서 이제는 고백을 청중 자리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민우가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은찬이가 지금 하고 싶다고 지금 막 엉덩이가 덜썩덜썩이고 있어요. 자, 은찬이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마이크. 자, 우리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네, 잘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마음에 좀 준비를 하세요. 이제 나도 이제 이거 좀 해야겠다. 네, 식탁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